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나오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에 이어서 3장까지 이어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당시의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중 오늘은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합병을 앞에 두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받고자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자신을 먼저 소개하는데 7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게 누구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왕의 국내 대신을 맡았었던 엘리야김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을 만나려면은 히스기야 왕을 만나려면은 이 엘리야김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왕의 모든 보물 창고 그 열쇠를 이 엘리야김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물 창고에서 왕실 보물 창고에서 무엇을 꺼내 온다든지 뭘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할 때 반드시 엘리야김의 손을 통해야만, 그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통해서만 그 보물 창고를 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나오는 단어가 이 다윗의 열쇠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국내 대신 엘리야김처럼 그분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결코 나가서 배울 수 없는 그런 존재, 바로 예수님이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곳간의 열쇠를 쥐고 계시고 그 천국 곳간의 보화들을 나누어 주시는 분, 그 권세를 가지시고 계신, 그 열쇠를 가지시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열쇠라는 것은 문을 열 때 그리고 문을 잠글 때 필요한 것이 곧 열쇠입니다. 주님은 문을 열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이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성경에서는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은 신약 성경 원어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말씀이 맨 앞에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앞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는 이 두 번째 절에 있는 말씀이 본문에는, 원어 본문에는 열린 문보다도 먼저 앞에 있다.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원어상으로는 순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짜고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열린 문을 주님께서 두시는 이유, 그것은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행위를 알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시는 이유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행위를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강조합니다.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믿음을 아시고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행위라는 것이 믿음과 동떨어진 별개로서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믿음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행위인 것이죠.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실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시고 얼마나 기쁘신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단 한마디도 듣지 않은, 그리고 오직 칭찬만 들은 2교회 중 한 교회입니다. 나머지 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핍박 속에서 순교를 당하는 교회였어요. 폴리캅이 순교를 당했죠. 그 교회의 지도자 폴리캅.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교회, 서머나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로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유일한 교회였다. 근데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던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고서는 다짜고짜 칭찬으로 주신 축복의 말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실까요? 우리가 너무 반갑고 너무 고맙고 그런 사람 만나면은 우리가 꼭 안아주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먼저 주님이 이런저런 설명하지 않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리고 뭐 그 행위가 뭔지 설명도 하지 않고 바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둔다. 얼마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느낌이 주님 마음속에 좋았으면 먼저 이렇게 축복부터 선언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큰 교회, 교인들이 아주 많고 엘리트, 교인들도 다 엘리트층이 있는, 사회적으로도 유명하고 지위가 있는 그런 신자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큰 교회, 가장 큰 교회는 사실은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앞에 보면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명성은 살았다 하는 명성이 자자하나 실상은 내가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외부적으로 볼 때 명성이 자자한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실상은 죽어 있는 교회다.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반면에 또 다른 대표적인 큰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7번째 이 본문 말씀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나는 부자라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 큰 교회였고 부유한 교회였어. 나는 아무것도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너는, 그 교회는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우리가 흔히 전도 초청할 때 쓰는 말씀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건 전도 초청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부요하여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안타깝게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열어달라고,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 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가장 큰 대표적인 큰 교회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았습니다. 칭찬은 하나도 못 듣고 책망만 받았어요. 반면에 작은 두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두 교회는 책망은 하나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는 우리의 그 선입견, 우리의 판단의 잣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얼마나 세속적인 물량주의적인 잣대로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작은 교회 다닌다고 창피해하고 큰 교회 다닌다고 아주 우스대고 당당해하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도 비성경적인 잘못된 생각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알아야만,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였어요. 가장 늦게 개척되었고요. 숫자가 가장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의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부요함 이런 것들이 가장 낮고 떨어져 있는, 최저임금 받는 그런 생활을 하는 가장 하급 노동자층에 있는 그런 신자들로 모여진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 그래서 여기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작은이라는 헬라어가 미크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크란이라는 이 헬라어에서 파생된 것이 영어의 마이크로라는 단어입니다. 마이크로. 굉장히 미세한, 아주 작은.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마이크로칩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는 거의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작은 능력이라 그랬지만 능력이 거의 없는 교회다라는 뜻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교회는 무슨 업적도 없었고 내놓을 만한 행위도 없었고 명성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고, 아마 이 빌라델피아 이 시에서 빌라델피아 사람들이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너무 작고 초라하니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자신들도 자신들을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업적도 없고 내놓을 만한 행위도 없고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 그런데 정작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칭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초라한 그런 교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보실 때 사랑스럽고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력도 없고 자금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규모 숫자도 없고 능력이 부족한 이 작은 이 교회가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책망 한마디 없이 오직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8절 다시 한번 읽으면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다음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토록 칭찬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기 아주 쉬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이 너무나 그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이 빌라델피아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던 집단적인 유대인 거주지가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죠. 그래서 이 규모가 작은 이 기독교인들을,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자기들의 예배드리는 회당 예배에서 축출했어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잖아요. 기독교인들도 함께 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축출했다. 그리고 로마 당국에 고소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신들도 핍박하고요. 핍박과 더불어 또한 회유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와라. 그래서 당시 이 규모가 작았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쫓겨 다니는 것이 일이었어요. 회당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예배 모임을 위해서 어딘가 예배 처소를 얻어야 되잖아요. 상가 같은 거를 우리 개척교회를 생각하면은 우리도 처음에 그랬죠. 상가 2층에서 상가 3층에서 세를 주고 그렇게 있다가 보면은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요. 또 월세를 너무 많이 올리면은 부담스러워서 나가야 되고요. 교인 숫자가 늘어나니까 또 그 자리가 좁아서 우리가 또 옮겨 다녀야 되고. 제가 평택 내려오기 전에 과천에서 개척할 때는 지하에서 물 푸면서, 비만 왔다 그러면 물 푸면서 그렇게 예배 처소를 계속 옮겨 다니는, 쫓겨 다니고 옮겨 다니는 그런 것이 당시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형편이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나가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쫓겨 나가지 아니한다라는 말이에요. 유대 회당에서 쫓겨 나갔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어느 예배 처소를 얻었다가 거기서 또 쫓겨나가요. 로마에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핍박하니까 쫓겨나가요. 이런 의미에서 박해받았던 그들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 나간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나간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지역은 지진의 활화산대 위에 있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서기 17년에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이 지역을 강타하여서 이 빌라델피아를 중심한 그 주변 10개 도시가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당시 빌라델피아에 붙었던 별명이 있었는데 지진이 충만한 빌라델피아, 그런
글이 고대 글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지진이 한번 오면은 여진이 또 오잖아요. 계속 흔들려요. 지진이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둥들이 무너지거나 무너지지 않더라도 비틀어집니다. 비틀어지면은 기둥이 비틀어지면서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비틀어지니까 문 못 열죠. 그래서 지진의 어떤 흔들림만 조금만 느껴져도 이 빌라델피아 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총알같이 지진이 온다라는 느낌이 들면 총알같이 문을 박차고 나갔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지체하다가는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안에서 무너지는 그 건물 더미 속에서 죽고 말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인들 입장에서 가장 감격적인 주님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이제는 너희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어요. 바람만 세게 불어도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그럴 정도의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고, 핍박 속에,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 로마 당국의 핍박 속에서 옮겨 다녀야만 되는, 나가야만 되는, 쫓겨나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던 그들에게 결코 다시는 너희가 나가지 않겠다. 주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겠다. 문이 안 열려서 나가지 못해서 죽었던 경우들이 숱한데요.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복음이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이에요. 이 AD 17년에 일어난 이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빌라델피아 일대 10개 도시가 초토화됐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이 빌라델피아를 로마의 재정으로 세워주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 해 동안 세금을 면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로마 황제의 선의의 친절을 받았던 빌라델피아는 황제의 그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도시의 이름도 잠시 황제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불렀을 정도. 황제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델피아 시의 사람들은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그 마음속에 깊이 심겨져 있었어요. 그 말은 곧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만큼 더 강한 압박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시 가운데서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고 예수님이 주이시다. 이걸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주님이 저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내 말을 지켰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겠다. 내 말을 지켰다라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어떤 말씀을 지켰다는 것일까요?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 물론 여러 가지 광의적인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켰을 것을 내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상황과 더불어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런
어,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당시에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도시 자체는 가난한 도시가 아니에요. 부유한 도시입니다. 직물, 피역 이런 산업들이 발달해 있었고, 이 빌라델피아는 농업이 발달했어요. 특별히 포도 농사가 아주 발달해서 빌라델피아 포도주는 당시 세계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로마 각지로 팔려 나갔고요. 그렇게 포도 농사가 발달한 데에는 이 지진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 산업, 그건 농사잖아요. 그래서 농사 중에서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 이 지역이 포도 농사가 발달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 자체는 그렇게 가난한 지역이 아니고 부유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가난했느냐? 당시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장사를 해서 장사하면서 먹고 살려면은 반드시 상인조합, 우리가 길드라고 불리우는 상인조합에 가담해야만 제대로 된 장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농업협동조합 이런 거 있죠. 상인들, 상인조합. 그런데 그 당시 그 상인조합인 이 길드에 가입하면은 그 상인조합들마다 길드마다 자기들의 섬기는 수호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신들 길드마다 섬기는 그 우상신에게 가서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음란 파티가 펼쳐졌습니다. 제사 이후에 파티가 펼쳐지는데 그 파티는 음란 파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이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가장 하층 노동자로 최저임금 생활자로 말단의 사회 하층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도시에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적은 능력밖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 성경적인 방식을 고집하고 그 성경적인 말씀, 그 원칙에 따라서 살았던 이들을 주님은 너희는 내 말을 지켰다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아낌없는 칭찬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축복하는 내용은 아까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열린 문을 주셨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8절에. 두 번째는 9절에 보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기독교도들을 누구보다도 핍박했던 도저히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열린 문을 두시고 이 열린 문은 어떤 의미에서 전도의 열린 문입니다. 그리고 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으리라, 회심할 수 없으리라고 여겨졌던 극단적인 유대교 신자들 중에 몇 사람을 회심하게 하여서 이 교회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악정고투하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 개척교회 하면서 사람도 안 오고 힘든데 가끔씩 하나님이 회심자를 전도되어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면 그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 도저히 구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자기들을 핍박하기만 하는 대상으로 여겼던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회심하고 개종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10절 말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시험의 때가 오는데 그 시험의 때에 너희들을 그 시험에서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시험에서부터 주님이 면하게 해주신대요. 지금은 아닌데 장차 그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 장차가 언젠가 하면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 온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핍박의 때 핍박을 면하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내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면은, 말씀을 지키면은 장차 주님이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시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주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라고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은 인내하라는 나의 말씀을 지켰으니. 인내하라. 주님이 인내하라고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인내를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인내? 핍박과 회유, 신앙을 지켜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붙들고 그걸 놓지 않는 꿋꿋함, 그 견뎌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걸 주님이 인정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승부가, 응답이 금방금방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만 견딜 수가 있고, 인내하는 자만 주님의 축복에 주시는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장차 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네 번째는 11절에 주님이 주시는 네 번째 상급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그 앞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면류관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은 면류관이 이미 씌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알 수 있는데, 면류관이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씌워져 있다, 주어져 있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런데 이 면류관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뺏기지 않도록 그걸 잘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회심케 하여서 교회 앞에 돌아와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장차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면류관을 이미 주셨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12절 이하의 말씀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조건부예요. 모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기면은, 예, 이기면은 무엇으로부터 이기는 거예요? 멸관을 빼앗는 자들로부터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예, 가진 것을 자기들의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 또 주님 사랑하는 것, 예, 아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거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잘 잡고 있는데, 그래서 칭찬하셨는데 그 잡고 있는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멸관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내 하나님 성전 할 때의 성전은 헬라어로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온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 하나님 성소, 지성소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측근에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둥이라는 것은 건물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유력하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기둥은 흔들리지 않아요.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은 무너질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결코 내가 나가지 않겠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처소의 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다시는 나가는 일은 없다. 주님이 이들의 안전과 주님이 이들의 모든 평안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성전은 영원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그냥 기둥만 되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세 가지 이름을 이 기둥에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 3중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은 만유의 주, 만주의 주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리고 심판주예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 작고 보잘것없는 빌라델피아 교회, 인간적으로는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지만 주님은 그 어느 교회보다도 큰 칭찬으로, 큰 축복으로, 큰 상급으로 이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축복, 현실적인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이 열린 문이 활짝 열리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상통하는 그런 문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실천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라델피아 교인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1절과 끝절 드립니다. 210